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한 영혼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큰 일, 한 영혼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큰 일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합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좌우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베풀어집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하면서 합시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베풀어집니다. 우리 방송실을 향해서도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큰일이 베풀어집니다. 네. 우리 그 중고등학생들이 앞쪽에 쪼르륵 앉으니까 제가 너무 흐뭇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루비 또 루하니 루이 또 부모님은 지금 영국에 그 웨슬리 부흥 지역에 지금 이렇게 성지순례처럼 지금 가셨는데 지금 세 자녀만 집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오늘 예배에 온 게 너무 감격스럽네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라고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죠. 야, 자, 우리 박수 받았으니까 박수 받은 값 해야지. 자, 우리 집중해가지고. 자,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은사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저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놀랍게도 저는 신방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를 왜 제가 은사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저는 원래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달란트와 은사를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구분한다면, 달란트는 뭐냐면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이 좀 잘하는 것들, 뭐 기질적으로 아니면 뭐 능력적으로. 근데 은사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잘 세우라고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 은사는 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몰빵으로 주지 않으세요. 제가 목사님이지만, 우리 교회 제 담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이 저한테만 은사를 다 몰빵으로 주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 우리 하나님께서 골고루 은사를 나누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신방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여러분 이제 저의 기질과 성향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물론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원래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기억나요. 제가 신학교 갔었을 때 실천신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거기 이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본인은 신방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권사님들 만나서 권사님들이 밥 사주는 거 본인은 너무 잘 먹는다고. 그 얘기 들을 때 제 마음에 낭망이 왔었어요. 나는 먹을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되지? 낯선 사람 어떻게 만나야지? 교회 처음 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만나야 되지? 라고 하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것 딱 2개 따져보니까 저 설교와 신방과 설교인 것 같아요. 제가 부사역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가까운 지역에 오시는 분들보다도 다양한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많이 했던 게 신방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때 신방하면서 가장 먼 곳으로 갔던 저 신방이 어디냐면 제가 창원에 가서 신방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를 섬기면서 이 기록을 깼습니다. 이번 주 중에 창원보다 더 먼 것 같은 제가 부산에 다녀왔거든요. 우리 일본 센다이 목장에 우리 서현 자매님 신방하려고 우리 목자님과 모공과 우리 가족과 더불어서 이 부산을 다녀왔어요. 야, 여러분 우리 교회 놀라운 교회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와서 출석하는 성도가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데 지각하시는 분들 회개형이 임하시죠? 네. 근데 이게 우리 먼 지역에 가가지고 신방을 하는 거,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 신방의 원조가 누구냐면 원고리 지역의 신방의 원조가 우리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 영혼을 치유하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타고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우리 지난주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살펴봤었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게 참 고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배 준비해라. 배 타고서 이 건너가는데 그때 건너가다가 뭐를 만납니까? 풍랑을 만났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맞은 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바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 그 건너편에 있기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가? 근데 그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뭐 한 줄 알아요? 한 사람 만나요. 그 거라사 지역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딱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효율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공장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효율과 연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효율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살지 못하고 격리당해서 혼자서 무덤가 옆에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영혼을 만나서 능력 대결을 하시거든요. 귀신 축사하시고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서 오래 머물지도 않고 우리 이제 다음 주 본문 살펴볼 건데 바로 배 타고 다시금 돌아오십니다. 근데 오늘의 이 사건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이 본문이 주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교회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여러분 옆에 한 영혼이 앉아있죠. 한 영혼이 중요해요. 어제 우리 교회 저녁에, 우리 이제 토요일 저녁마다 아시는 분 계시지만 우리 이제 김정호 목사님, 장일환 사모님과 거리가 떨어져서 우리 줌으로 기도를 할 때 어제는 저랑 송희 사모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전에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한 적은 있었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제 이제 송희 사모가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여기 앉으면 거의 앉는 데 앉아요. 그러시죠? 예. 거의 앉는데. 예. 거의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줄 앞에 한 줄 뒤에 거의 앉는 데 앉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이 자리에 앉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를 했었어요. 예. 이 자리에 앉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 예배 드릴 때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라고 이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이 거라사 지역이에요. 뭐 지명만 딱 들었을 때는 여기가 어딘지 감이 안 잡히시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 한번 그림을 준비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예요. 지금 여기 출발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가 가버너움이거든요. 가버너움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지금 거라사 지역으로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요즘 참 좋아. 구글 때문에 너무 좋아. 구글 지도를 딱 쳐보면 육로로 이렇게 삥 둘러가면 한 18km 정도가 돼요. 18km 정도. 뭐 지금이야 도로가 있으니까 차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그때 당시는 이렇게 굽이굽이 딱 지나가야 되는 거야. 특별히 요 거라사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데가볼리라고 해가지고 이방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그 지도를 자세히 보면 이 지역만 이방 지역인데, 근데 이 지역을 예수님이 급히 가시고자 어떻게 하는가? 배를 타고 직진으로 쫙 가버리시는 거예요. 직진으로 쫙. 자, 그 예수님이 이곳에 가가지고 여기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데가볼리가 이게 그리스어로서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여기는 10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여기에 가서 한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축복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영혼을 만나는 축복.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 자라신 분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이미 신앙이 있으신 분들과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놀라운 만남은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하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난
낙심자들과의 만남. 제가 이번 주 중에 오늘 그 통계를 봤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기독교 인구가 최정점이었을 때가 언제냐면 2012년도였대요. 그때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물론 여기에 있는 중복된 숫자도 있고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 1100만, 1200만까지 봤대요. 근데 이게 코로나 앞전에 몇 만까지 줄어들었냐면 700만까지 줄어들었어요. 불과 몇 년 만에. 여러분 한 400만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과연 얼마나 됐을까? 이게 인구 넌센스에서 통계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이 정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교회로 다 몰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는 전체 교회로 따지면 퍼센테이지가 0.4%밖에 안 돼요. 1000개 있으면 4개 정도가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는 몇천 명 단위 이상을 대형 교회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성도 중에서 보면 34%가 대형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왜 이게 감이 오세요? 대형 교회는 1000개 중에서 4개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34% 거기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은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있고 그나마 신앙에 있는 사람들 어디로 다 가는 거예요?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 중소교회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큰 교회로 성도들 다 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간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물론 기독교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전보다도 믿음의 농도가 더 옅어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만 계속 지속되다 보면 교회 자체가 더 무너질 수가 있어. 우리 코로나 지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후학자들이 얘기하고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그 질병이, 전염병이 이제는 길지 않게 또 닥칠 거라고. 짧게는 5년 내에 또 닥칠 수가 있다고. 그때가 되면 팬데믹 정도가 아니래요. 그때는 팬데믹이어서 사회적 고리였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엄청난 국가와 국가 간에 사회와 사회 간에 분열이 나게 될 거라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앙인들은 이제 그때보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모이기를 펴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교회를 다니지만 뭐 큰 교회를 다니 작은 교회를 다니지만 등록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팬데믹 때 어떻게 됐어요? 교회 다 떠났죠. 왜 교회 공동체 소속이 중요한지 알아요? 왜 목장이 중요한지 알아요? 왜 가정교회가 중요한지 알아요? 팬데믹 동안에도 유일하게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던 교회들이 있대요. 소그룹 했던 교회들, 목장했던 교회들, 가정교회 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은 큰 영향이 없었대요. 그런데 대단위로 모여서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그랬던 분들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더 심각하게 그럴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축복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아직 믿지 않는 비신자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다니지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요. 이 영혼들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때가 되면 더 예수님 믿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것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복? 공동체 안에서 녹아지는 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 또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어떤 것부터 해야 되냐면 전도를 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안에서 우정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관계를 하냐면 복음적인 우정 관계라고 말하거든요. 우정 관계. 제가 보니까 우정이 친구 관계잖아요. 우정 관계라고 해서 다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우정 관계는 보니까 채무적 우정 관계가 있어. 채무적 우정 관계. 그래서 이렇게 돈 빌려주고 돈 갚고 막 그 때문에 계속 쫓기고 있는. 또 어떤 우정 관계가 있냐면 경쟁적 우정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우정 관계 어때요? 피곤하죠? 그런 우정 관계 전화 온다, 만나자고 한다.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긴장감이 오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만나는 만남은 다르다는 거예요.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시기와 경쟁, 비난이 아니라 진정으로 격려하고 위로가 있을 때 진정한 연합합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만남 누가 만나겠어요? 피곤해서 만남을 가지지 않죠. 근데 세상의 대부분 만나면 그렇거든요. 누가 더 높고 누가 그러지 못하고 더 나은 것들 자랑하고 그러지 못하면 열등과 패배감 느리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어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모두가 함께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처음에 복음이 왔었을 때 얼마나 논란이 펼쳐졌냐면 백정이 장로가 되었었거든요. 백정이 장로. 뭐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종로에 가면 숭동교회라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백정이 장로가 되니까 교회는 양반들이 교회를 다 나갔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교회 가운데 더 큰 부흥이 임했어요. 와, 정말 교회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따지지 않구나.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카페에 유나스 카페에 우리 사장님 만났는데 사장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목장 모임이 너무 좋았다고. 또 초대해달라고. 또 초대해달라고. 금요일날 또 가고 싶다고. 이야. 금요일날 이번 주에 그래서 CTC 목장으로 또 그분 초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놀라워요. 또 가고 싶다고 말씀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요? 복음 안에서의 우정의 관계를 맺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누가 높다, 누가 낮다, 뭐 누구는 뭐를 한다, 누구는 뭘 안 한다, 누구는 잘 산다, 누구는 그러지 못한다, 누구는 학벌이 좋다, 누구는 그러지 못했다, 누구는 차가 이렇다, 누구는 그러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 따지면 여러분 그게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복음 안에서 우정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정적 관계를 맺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혹 그 사람이 당장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뭐가 안 깨질까요?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교회는 컴피티션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누가 봉사 많이 하고 누가 일 많이 하고 누가 충성하고 컴피티션 관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위로하고 서로 치유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 영혼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악한 귀신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악한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가다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옛날 개역개정은 이게 더럽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 무슨 뜻인가?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더럽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 생각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고 근데 티가 나지 않는데 이게 내면에 이 마음에 그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정도가 너무 심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을에 살지 못하고 요 무덤가에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모습 보니까 뭐 짐승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뭐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영적인 존재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육적인 것, 뭐 관계적인 것, 뭐 재정적인 것, 뭐 심정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만져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늘 공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늘 마음이 비워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로부터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파생되어지는데 세상은 영적인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육적인 거, 또 심리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런 것들은 계속 만져. 그걸 힐링이라고 해. 진정한 힐링은 영혼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과 정신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 우리가 어떨 때는 의학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치료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더불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고침을 받고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영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보니까 사람은 예수님 못 알아보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봐. 귀신 예수님 먼저 알아봐요. 이 영적인 실체를 확인해 보니까 귀신이 스스로 자기 정체를 밝히는데 이 정체를 보세요. 9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축사할 때 혹시 본 적이 있어요? 축사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물어보거든요. 너의 정체가 어디냐고. 그러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 이제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심각한 사람이 있는데 물어봤어. 물론 이거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에 물어봤는데,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이 봤었을 때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의사 선생님이야.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근데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진짜 새벽 3시까지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에 물어봤어요. 너 정체가 뭐냐고. 했더니 똑똑 기억하고 있어. 지옥 13층에서 왔대요. 지옥 13층에서.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이 옷을 다 벗어. 그 상태에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야. 그를 제가 붙잡고 못 나가게끔 해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영화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도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근데 이 사람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군대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로마의 한 군대는 한 사단이 6,000명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 이 사람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지만,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세요. 이거를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거든요. 능력 대결. 이걸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축사를 하시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신방을 갈 때 이번 주 중에 부산 내려갈 때도 그랬지만, 저는 신방 가면 항상 제가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신방을 받는 대상자 전에 제가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제가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 우리 신방 가운데,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제가 늘 이 기도를 먼저 해요. 신방 대상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하나님 뜻이 베풀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대답하는 거죠. 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때 또 뭐가 있냐면 산기슭에 큰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이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자,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들로 돼지 속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돼지떼 속에 들어가고 돼지들이 바다로 내리달아 가지고 몰상을 당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물리적 공간을 차지해요. 영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은 물리적 공간을 차지해요. 우리 이제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지러운 거, 뭐 정리 안 되는 거 본다고 한 다음에 우리 이제 옛날 우리 선조들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무슨 얘기 많이 했습니까? 어지럽힌 거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 많이 해요? 네? 네? 대주류가, 또 다른 얘기. 귀신 나오겠다. 이런 얘기 하죠. 귀신 나오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귀신 나오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고 어느 공간에서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게 틈탈 수가 있어. 네. 이거는 성경 얘기 아니야.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저 들었어. 네. 그 집 밖을 나올 때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나온대요. 난데. 제 아내도 그런데. 저희 집에 딱 가면 늘 탁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부자리 탁 정리되어 있는데. 성공 사람들은 그 뒷자리가 늘 청결하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늦게까지 계신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집에 다 가시고 난 다음에 남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그 부탁을 해. 앞으로 목장 식구들한테도 돌아 부탁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여기를 다 청소합니다.
자, 청소한다는 게 청소기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물걸레로 다 닦아요. 저는 혼자 있을 때 청소기로 이 앞에 카페트 하지만 저는 요 의자도 다 해요. 왜? 저의 뒷 흔적에는 예수님의 향기만 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근데 그래서 공간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보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과 정서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컴퓨터 바탕화면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휴지통이 있어. 컴퓨터도 여러분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휴지통에 버려요. 파일이든 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폴더든 컴퓨터에 귀신 틈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컴퓨터에 이상한 거 있다. 오늘 회개 은혜가 임하셔가지고 돌아가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다 찔리시나요? 컴퓨터 다 정리하세요. 이상한 거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알 수 있는 게 컴퓨터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모두 정리해야 돼. 우리의 영혼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마음과 육신과 영혼은 구분은 되지만 붙어 있어요. 저희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다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이 몸 관리도 중요하고 마음 관리도 중요하고 내 생활 관리도 중요해.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것이 어디에 영향받는다고요? 영혼에 영향을 줘요. 영혼의 영향을. 그래서 여러분 관계적으로도 정리 안 되는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관계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존다고 해야 돼. 저도 이번에 7월 첫째 주에 저희 대학교 친구들 만나거든요. 대학교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물론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 있는데 얘는 거의 술 상무야. 술 너무 좋아해. 현대차 다니는 기아차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노조를 상대하다 보니까 늘 술만 먹어. 근데 그 술집에서 술 먹다가 교회 장로님 만나가지고 제 엉뚱하니 되게 힘들어서 다 그 얘기 하던데. 그리고 그 친구들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은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저를 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잘 해줘요. 저한테 술 권하지 않고 저한테 콜라를 마시라 하고 안주 적당히 먹으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주변의 관계 중에서도 여러분 영혼에 지독하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들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생활적으로나 자꾸 음란케 만들고 자꾸 죄짓게 만들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가지고 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전도할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내가 이기지 못하는 관계라면 인정해야 돼요. 그 관계를 내가 멀리하고 건강하게 하는 게 그도 여러분 지혜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걸 통해 영향을 받거든요.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 정리가 안 돼 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설교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한번 청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다가 엉뚱한 거 나왔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면 되죠. 오늘 쓰레기 분리수거 많이 하시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영적인 게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지금 2,000마리 돼지떼가 물에 빠지잖아요. 2,000마리 돼지떼. 보세요. 2,000마리 돼지떼면 지금으로 환산해도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엄청나죠. 근데 예수님은 그 2,000마리 돼지떼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고침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영혼은 2,000마리 돼지떼보다도 소중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우리 교회도 언젠가 때가 되면 선교여행을 갈 때가 오겠죠. 근데 뭐 선교여행 가보면 이해하실 거예요. 선교여행 갈 때 교회에서 비용 대주는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자비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 근데 이걸 만약에 경제적으로 한번 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못 가요. 못 가요. 그런데 그 예전에 제가 선교여행 막 열심히 다녔을 때도 보면 그 선교지에 가 비용 엄청 들여서 막상 선교지 가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그때 7명이었어. 7명. 제 시간 들어가지, 건강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재정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들, 초기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이거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낭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눈에 보는 것이 전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해가 돼요. 이번 주 중에 우리 부산 내려가는 거.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부산에서 제가 만났던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하루를 뺐어. 우리 내려온다고 일부러 승합차도 빌렸어. 하루를 탁 삼겼어.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얼마나 이번 많은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한 영혼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세상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이 작은 교회도 한 달을 우리가 운영하려면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들, 외부에서 주시는 그 후원들, 이걸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 비용과 우리의 정성과 은사를 하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걸까요? 이거 딱 하나예요.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늘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세상의 눈으로 보잖아요. 교회가 이해가 안 돼.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일날, 저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일요일이 아니고 주일이죠. 이 주일날 오전에 쉴 수 있는 이 시간,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집들도 모신 분들이 많잖아요. 일부러 준비하고 시간 들여서 이곳까지 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봤었을 때는 너무 미련해 보이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지만 주님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림이 내 삶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소초밥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지금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마음으로 거라사 지역에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고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이상하게.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게 14절에서 17절까지 쭉 나오는데 제가 한번 쭉 읽을게요. 14절부터.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에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의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막 웅성웅성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원래는 정말 짐승을 살던 사람인데 멀쩡해진 거 보면서 웅성웅성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반응 보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한 영혼이 고침받았는데 이거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왜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 왜 가라고 했을까요? 와, 맞아, 가은아. 큰 소리를 한번 얘기해줘. 맞아. 그거 맞아. 예수님 여기 계속 있다가 우리 재산 거덜날 것만 같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내가 즐기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지. 예수, 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때, 저 이 생각이었는데, 만약 이때 사도행전에 루디아 같은 자매가 있었으면, 예수님 오시오. 예수님 우리 교회 개척해요. 여기서 우리 기도해요. 수많은 사람들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우리 교회 이름 이렇게 붙이죠. 딱 직관적으로 귀신 내쫓는 교회 딱 붙여가지고 아픈 사람들 막. 제가 요즘 마음에 계속 감동이 있어서 이제 여름 시즌 지나면 타이밍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주중에 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셔가지고 저는 믿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고침도 받고 형님도 고침 받고
지금 이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간증을 안 해서 그래. 예. 저는 우리 태희자매님이 나중에 꼭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지체들이 꼭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바라시도록. 예.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 가운데 고침받고 치유받을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보고 가라고 한 거예요. 노진산 목사님 오셨을 때 설교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왜 제일 중요한지 뭔지 아시냐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하다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 딱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고침받고 사는 거.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고침받고 사는 거. 이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진짜 바로 배 타고 또 맞은편 다시 가세요.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시는데, 근데 이때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예수님은 쟤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 나 따라와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극소수고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하냐면 리젝하세요. 거절하세요. 예. 부자 청년에게는 따라오라고 해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사라져버리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지 말고 이 사람한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왜 집으로 돌아가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네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나누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너의 집에서, 너의 학교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희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네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를 낫게 하셨는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약교회 성도들의 특징 보세요. 모이면 뭐 하는가. 오늘 우리 그 다음 세대 예배 때 제가 나눴거든요.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때 우리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목장 모임할 때 같이 모이잖아요. 근데 그때 엄마 아빠들이 모이는데 우리도 왜 따라가야 돼? 라고 혹 생각할까 봐 올리브 브레싱 할 때, 올리브 브레싱이라고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들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나눴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4가지를 나눴다고. 무엇은 4가지 나눈 줄 아냐고. 첫 번째는 밥을 나눕니다. 식사 교제를 하죠. 두 번째 뭐 나눴어? 말씀을 나눴어요. 그 또 뭐 나눴어요? 네? 아니, 삶을 나눴어요. 그리고 마지막 뭘 나눴어요? 사랑을 나눴어요. 밥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나누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는지 이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특징이 뭐예요? 모일 때마다 밥 먹어. 모일 때마다 삶 나눠. 모일 때마다 말씀 나누고 기도를 통하여 서로 가운데 중보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흩어지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표정이 달라. 내 삶이 달라. 자신감 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맑냐고. 그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막 나누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진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도 영적인 디톡스를 많이 시켜주신 것 같아요. 요즘 토요일마다 저 개척학교 같이 나왔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개척보다는 좀 약간 사이즈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 가시든지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분리 개척해가지고 크게 시작하신지 해요. 예전에는 그런 모습 가면 제가 되게 부러웠어요. 난 뭐야?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근데 요즘 내가 너무 생각이 달라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만약 분리개척했었으면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저는 개척을 한 다음에 만난 너무 소중한 만남들이 있거든요. CTC에 계시는 공감 목사님들 만났지, 가족교회 목사님 만났지, 노지산 목사님 만났지, 안국철 목사님 만났지, 동기 목사님 만났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만났지. 이 만남들 전혀 못 가지는 거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 많이 만났는데. 또한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이런 MH 개척을 안 했으면 저는 정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막 교회 성장 안 하는 것 때문에 막 목자들 딸딸 볶고 막 협박하고 너 계획이 된다 막 얘기하고 막 안에 집 뽑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 은혜, 와. 그래서 어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됐어. 시간 지나니까 이해가 돼. 왜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는지. 여러분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셔서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먼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때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시간이 내게 필요했는지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 더 아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더 품고 이해할 수 있는 넉넉한 품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스케일이 컸던 사람이야.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귀신 들렸을 때도 보니까 어떤 귀신 들렸어요? 군대 귀신이었죠. 고침받고 난 다음에도 돌아가는데 보니까 전하는데 사이즈 있게 전해. 얼마나 사이즈 있게 전하는가?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보니까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어디서 났다고요? 데가볼리. 와, 사이즈 크죠? 예. 혹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통이 크시다. 나중에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데가볼리, 한 마을, 한 가정이 아니라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지금 고침받았거든요. 고침받고 있거든요. 내가 살아났거든요.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우리를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예배 나 예배 참석하러 가.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치유, 그분의 회복을 내가 다 누리고 이 하나님을 내가 전하며 사는 겁니다. 이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죠. 20절 말씀 보니까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하신 일. 근데 이 하신 일을 옛날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큰일이가 나왔어요. 큰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일이 뭔지 알아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인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병들어 있고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지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름에 밤에 잘 때마다 에어컨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 그러니까 이분은 늘 감기에 걸려, 여름인데도. 근데 이제 만약에 좀 고침받고 싶어요. 약국 가서 약 먹어. 집에 돌아가면 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놔. 소음에 꽂아. 감기 또 걸려 안 걸려요. 이런 분이 건강하게 살려면 뭐를 개선해야 돼요? 환경을 바꿔야죠. 생활을 바꿔야죠. 주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가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한테 근본적인 치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본적인 치유 방법. 하나님, 제가 이게 아파요, 저게 아파요라고 말할 때 주님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아픈지, 내 안에 하나님보다 큰 우상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정리하고 관계 맺고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인지 하나님 그거 알려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를 주님의 도우심으로 끊을 건 끊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폴더에서 지울 거는 지우고 집안에서 숨겨놨던 거 그거 버릴 거 버리고 누가 없었을 때 몰래 먹으려고 그 부엌에 찬장에 바꿔놨던 그 독한 소주 그 독한 그 술, 그 독한 그 위스키, 그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남자들 유혹하려고 그 샀던 야식꾸리한 그 옷들 막 더 예쁜 우리 자매들 주고 막 저는 그거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기가 막히게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생명의 삶 하시는 분, 우리 죄 3개 나눴잖아요. 그 죄 3개 중에서 불법이 죄라고 했죠? 또 뭐가 죄라고 했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또 뭐가 죄라고 했어요? 마지막.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거.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셨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말씀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주세요.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할 것 하라고. 여러분, 이제는 그 감동 가운데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릴게요. 주님 감동 주셨을 때 바로 안 하잖아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무뎌져요. 그래서 무뎌지고 난 다음에 다음 주와 그럼 또 도전받아. 또 각성 일어나. 그런데 주님 감동 주시는데 또 안 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무뎌져요. 뭐 이렇게 1년, 10년, 30년 반복하다가 주님 만나실래요? 아니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다가 주님 만나실래요? 네, 이제 결단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고치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집에서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 주님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미션 리바이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